성경 베드로후서 3장 아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자살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살다가 동물들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르민과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르민은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존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자기 본향으로 떠나가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본성일 겁니다. 마음에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어느 목표까지 도달하면 이 땅을 떠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자기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그 지역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아니면 일주일의 여행을 가더라도 그 일주일 동안만큼 그곳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보금자리인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름과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다가 자기 집도 짓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에 아니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이 땅에 너를 편안하게 이제 지낼 곳처럼 다 만들어 놨다. 나의 영혼아, 이제 편안히 살자.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인데 이 땅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욕심들을 이 땅에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늘에 있다면은, 그래서 성경은 재물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리문과 나그네들은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 집을 사고 집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70,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거는 영혼 가운데 1.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평생이 잠깐 지나왔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100년까지 살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을 만들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누가?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잘 되는 것 보면 나는 어떡하?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근데 우리가 하늘에 정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정말 확실해진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값어치가 수백억이 돼요. 그렇죠? 저번에 그 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몇백억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경매에 나온 것 보니까. 자기는 어떨까요? 만약에 주머니에 내가 손에 딱 쥐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어떨까요? 그냥 혼자 휘지고 다니고 이러고 다닐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많이 있어도. 남들이 뭘 하게도. 나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정말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네들 거 다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저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남들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 죽음이 너무너무 기다려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가끔가다 제가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 나이 됐을 때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것을 폐를 주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이 세상 끝나는 날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행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바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들을 다 열거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약속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잠깐 들렀다 가는 나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믿지 않는 분들. 근데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잠깐 들렀다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대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오늘이에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곳에 가기를 얼마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향살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타향살이 잘 안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타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타향보다는 외국인이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 옛날에 강제로 만주 같은 데 이주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 저기 독일, 유럽까지 쫓겨났던 분들. 그분들은 얼마나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까요? 그분들의 그 마음들을 가끔씩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간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어요. 우리들도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그 믿음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포함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믿음으로 행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장에 그 믿음
믿음으로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름도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상황만 주어지고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과 영혼의 정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정욕이 둘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싸워요. 항상 부딪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세상 것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들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우리의 잘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출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디다 놔요?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계세요.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없다 라고 내 마음에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왜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에 보면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욕심에서. 그 욕심이 없으면은, 한쪽만이라도 욕심이 없으면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만 물러나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싸움이 어디로야? 다툼이 어디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고 싸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것이 내 것이다. 너는 잠깐 빌렸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 자녀인데 상속받는 자는 누구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나에게 모든 것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해봤는데 주님께서 안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주신 경우들이 더 많아요.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있었으면 내가 정말 뭐 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믿기 전에 대학을 선택할 때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었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체력장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농대를 좀 가려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농대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제 시대 때는 미달되면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낮은 점수라도 미달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왜? 부모님은 농대 가면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냐가 하면 부천에 있는 전문대학을 갔어요. 왜요? 그곳에는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누나가, 죄송합니다. 꼭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꼭 나오게 되네요. 누나가 그곳에서 복음을 처음 깨닫고 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거기 가지 말고 이 학교 와. 누나 그 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누나의 계획이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갔고 서울대학교를 갔다면 나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내 생활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리고 저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나 자신이 너무나도 강팍했거든. 누나하고 정말 앞에 만나면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계속 싸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없다. 그냥 사람들이 미신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서울대를 갔으면,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갔으면 나는 정말도 지금도 개망나이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내 자신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왜?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들과 이게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예요. 아직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강박했기 때문에. 누나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심지어는 제가 누나한테 욕까지 했어요. 그래서 둘째 형한테 두드러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둘째 형이 엄청 성격이 가족 간의 이 위계 질서를 엄청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먹이 아니라 그냥 거의 반 죽게 놔둘 정도의 그 형이었어요. 나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나하고 싸우면서 욕까지 해가면서까지, 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 없는데 누나는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었고.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간음 자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은 사랑인 거예요.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놔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그것도 간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간음이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수 맺는 것이었다. 제가 그 모습이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 성경, 우주 만물은 저절로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님은 항상 내가 멀리한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잠깐 좋아하고 흥분하고 어디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나 혼자 즐거워서 그냥 너무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 그러니까요. 성경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집에서는 반바지에 어떤 때는 넉넉샷만 입고 집에 활보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나오실 때마다 얼굴을 변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생얼굴하고 밖에 나올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변장을 하고 많이 나오세요. 왜? 깔끔하게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륜이 일어난다. 꼭 어떤 분들은 남자가 잘못이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상자가 분명히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불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고 봐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었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혀졌습니다. 그 옷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드레스 입고 아무 때나 뛰어다니고 그냥 벌러덩 눕고 그래요. 가끔가다 예비군들은 그렇게 합디다. 이상하게 예비군 옷만 입으면 아무 데나 들어 누워요. 그런데 정장 입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말로 얘기하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더럽힐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게 더 강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하십니까? 100%는 없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많느냐, 영의 생각이 많으냐 하는 것. 어떤 게 많으십니까? 저울질합니다. 그죠? 저울질해.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인지 이게 너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했다, 내가 판단을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조금만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먹는 것조차도 나를 건강하게 해서, 주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해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돼요?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법이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거든.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거든. 아담도 그랬으니까요. 창세기 3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나마 아담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벗었던 걸 아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11절 이르시되 내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네가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벗었느냐 하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이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예요? 내 잘못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요? 여자가 잘못이요. 그 다음에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 누가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네. 나도 잘못 없이요. 뱀이 나를 꼬셨어요. 그러면 그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하나님 뱀 만들지 말지 그러면.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넘어갔어. 또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정말 충성된 다윗이었어요. 한순간 판단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병사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한순간 판단. 내가 좀 피곤했어. 나는 안 가도 거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에요. 그리고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낮잠 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자다가 저녁 때 그 침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녁 때. 얼마나 자기 군대들은 자기의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침상에서 자다가 저녁 때 깨 돼서 눈 비비고 그때 쭉 나오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유혹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아름다워요. 더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통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누구예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고 얼마 있다가 뭐예요? 임신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하죠.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한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더욱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차라리 진실되게 얘기했으면 나중에 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거짓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우리아를 좀 데려와라. 이런 데 충성된 종이 어디 있어요? 왕들이 먹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먹고 너희 부인한테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집사람하고 자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돼요. 그랬으면 지가 뒤돌아서야 맞는 게 맞잖아요. 다윗이. 근데도 어떻게 해요? 숨겨야 되겠고 자기의 죄는 숨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내는 다시 오히려 어떻게 돌려보내가지고 전쟁 치열한 한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려요. 편지를 써가지고. 왜 그래요? 게으름 하나가 가늠하게 되고 끝내는 살인죄까지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되지 말라. 다윗이 이처럼 한 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라. 아니 우리에게도 깨달으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에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예 없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들여다보면 그대로 색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전에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여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황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같이 살았어요. 육신에 따라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에다 집을 짓고 재물을 쌓고 보물을 쌓아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주님께서 입혀주셨잖아요. 새 사람이 입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맞습니까? 새로운 자입니까? 새롭게 태어나신 분입니까? 거듭나신 분입니까? 예.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왕자가 거지같이 살아가면 그게 왕자입니까? 왕자는요, 자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왕자답게 교육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내가 어떻게 누구의 어느 쪽에 더 크냐에 따라서 분명히 반대적인 일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거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해서 되겠어? 성경 말씀에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면은 또 마귀가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야, 너 오늘 피곤하지 않냐? 그냥 자. 안 그래요? 당연히 육체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육체의 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안 보입니까? 항상 느끼잖아요. 항상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과일이 사과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사과를 열린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사과가 자라서 사과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를 맺고 엉겅퀴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양성이 뭐예요? 어질고 착한 거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근데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아직도 우라가 쳐볼 때가 많아. 누가 조금 하면 갑자기 확 올라와. 아직도 멀었어. 그 열매들이 아직도 올해는 사과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사과가 지금 착과율이 한 3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혀가야 돼요. 근데 그 열매들이 올해 사과처럼 우리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착과율이 되게 많아요. 많이 열매를 맺지만 집에도 사과나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사과. 하나 열렸어요. 그 많이 열리던 것들이 딱 하나 열렸어요. 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모습으로 그 사과나무가 그 맺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맺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다 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히셨습니까? 2000년 전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박혔어야 맞거든. 내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대신 받으신 거죠. 그때 박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말하셨잖아요.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예수님 피만 보이시죠.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감춰져 있어요.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왜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달라야 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 하나 해도, 욕을 한마디 해도,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해?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입에서 욕을 달고 살면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도 금해야 되고 담배도 금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잠깐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스데반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 이 시대에도 그랬듯이 요즘 시대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 자기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선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없애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사도 바울도 이랬거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어디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노란색 표시된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내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 같이 만물의 찌꺼기였어.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했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입니까? 너희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라 너희가 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주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와서 뭐예요? 각각 다 흩어지게 명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지 않나요?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 혼자 흩어져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요. 왜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리고 17장 13절 이거는 예수님이 그 잡히기 바로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이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예.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낸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들까지 위함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때 계셨던 그리스도인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 모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됐습니다. 주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말씀 또한 영원하시고 복음 또한 영원한 겁니다. 1.1에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진들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은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에게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본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